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3대 7중 재앙과 7년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대 7중 재앙이나 7년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혹은 단절적인 사건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질 반복적이고 연속선상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함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된 말씀까지 3대 7중 재앙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7년의 대환란기에 교회가 당할 고난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에 삽입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는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의 19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5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단회적인 사건이거나 혹은 단절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3대 7중 재앙 또한 미래의 어느 특정한 한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날 교회를 향한 핍박과 성도들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대 7중 재앙은 별개의 다른 재앙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자 큰 틀에서의 하나의 재앙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조명과 묘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재앙의 모습들에 대한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이자 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3대 7중 재앙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앙들 가운데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재앙의 현상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정도 또한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각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그 정도가 심한 재앙들이 임하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국지적으로 덜 심한 재앙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앙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때가 말세가 아니다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심화되어져 가는 현상들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들을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유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게 된 이후에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며 그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5장에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여느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계시록 말씀에 주된 관심사가 악인들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의인들을 향한 위로와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궁극의 복과 특권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은 홍해를 상징하는 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고 난 이후 홍해강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구속 역사의 예표적인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만국이 결국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각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으며 우주적인 종말의 날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결국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이 말하고 행동했던 바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경배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평생 가운데 그 마지막 날의 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의 내용들을 명심하고 그 날을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예표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므로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 자가 되었고 멸망할 자였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늘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삶에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날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다 선하고 보다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악한 말들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 불신자들과 같은 악한 행위들이 발현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고백되어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